잠언서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의 이단 종교 단체가 요즘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소위 동방신교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마치 신천지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를 파고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피해 상황이 일찍부터 벌어져서 중국 정부에서 이미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동방신교 지도자들 체포해서 사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으로 집단적으로 넘어와서 한국을 본거지로 삼고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대한 자금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큰 건물들을 매입해서 본거지로 삼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가 하면 충청도 보은과 같은 그런 농촌의 땅들을 대거 매입해서 부동산 질서를 흔들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면서 교회의 내부 침투자를 들여보내서 교인들을 한 사람씩 유혹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단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가 바로 이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신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성경보다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그 교주의 말을, 여자예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고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선명, 또 통일교 문선명, JMS의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교주잖아요. 근데 그 교주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일단 이렇게 유혹해서 끌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우리나라 이단들인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같은 대부분의 이단들의 교리와 비슷해서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참 우리 교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런 중국에서 들어온 이러한데 교회 다닌 사람이 넘어가겠나 그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미 기독교 그 상담소에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넘어간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이런 것들 갖다가 상담을 요구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잠언서의 핵심 주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예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지혜예요.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르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백과사전 같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진짜 지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이제 26장에 보면은 잠언서 26장에 보면 지혜가 아니라 시작부터 오늘 1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뭐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무슨 우리한테 미련한 자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지 말까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따져보고 보니까 이게 또 엄청난 은혜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26장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한마디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금묵자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미련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말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착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분같이 착할 거라고 사실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이 착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이 착한 사람들의 이 문제가 이거예요.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것. 이 미련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죄인으로 알지 못하고 다 나 같으려니 하면서 그냥 아무런 그 격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의 핵심 뭡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전멸시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죄로 물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집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일단 전멸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영향력을 펼쳐서 주변에 이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또 유럽, 이 아시아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문제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전멸시키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심지어 그들을 갖다가 우리 종으로 부려먹자 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둔 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이 원주민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말이죠. 달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이런 아주 완전히 타락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게 쭉 이제 역사의 구약시대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오르신 예수님도 죽일 정도가 됐으니 그 출발이 어딥니까? 일곱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한 데서부터 그 뚝에 조그마한 구멍이 점점 커져서 뚝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서 26장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의 실체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멀리해라는 것이에요. 아멘? 멀리해라 그랬는데 나는 괜찮겠거니 하면서 가까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멀리할 사람은 멀리 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일부러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친구로 하세요. 신앙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이죠. 삶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일부러 말이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하면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안 사귀고 신앙이 안 좋은 그런 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불신자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도 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같은 이 연세에 쉽게 지금까지의 삶이 변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어린아이나 노인에 구별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오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공부를 안 한 사람,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 좀 우리가 말할 때 좀 미련한 사람, 이런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고 학교를 못 다녔으면 아는 게 없지요. 좀 무식할 수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잠언서에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마치 타조가 있잖아요. 그 머리는 조그마고 엉덩이 크고 다리는 길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날다시피 달리는 타조가 이제 사냥꾼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 앞에 모래에 무덤이 있으면 거리 갔다가 자기 머리를 팍 쑤셔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무슨 심사입니까? 내 머리를, 내 눈을 모래에 박았으니까 사냥꾼이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자기가 숨겨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이 모래 속에 처박혔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냥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딴만한 엉덩이는 딱 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타조를 잡는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을 가리고 말이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서 26장에 바로 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1절 한번 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 직위, 위치 뭐 이런 거죠. 알겠지요? 미련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런 직분에 그런 지위에 오르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중동 지역, 햇빛이 쨍쨍 쬐는 지역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름에 눈이 설령 왔다 할지라도 그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추수 때에 내리는 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추수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 그 비는 단비예요? 나쁜 비예요? 나쁜 비죠. 하여튼 이 추수를 망치는 것이죠. 해를 끼치는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추수 때 내리는 비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것은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추수 때 비가 안 내리는 게 좋잖아요. 차라리 안 내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 자리에 없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하여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즘에 우리나라 참 그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저 이 생각이 참 들어요. 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는 서로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요즘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저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여당에 야당에 참 이게 답답해요. 좀 새로운 좀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한번 팔을 좀 갈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그래서 이 국민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국가가 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하자는 것인지 지금 친일이니 친북이니 지금 그걸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보면 우리 국민들의 지금 관심과는 다른 뭐 하려고 지금 그런 것들을 떠들고 있는지 그 문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당장 전기세 올라가고 가스비 올라가고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이번에 또 은행 이자가 3%인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쳤잖아요. 지금 이자 8% 1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내기 지금 감당이 어렵게 됐잖아요. 이게 국민들은 지금 막 엄청나게 힘든데 이런 것은 해결하지 않고 친북이니 친일이니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으니 좀 답답해요. 이게 전부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같아요. 아멘?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하여튼 이 난세에 이 정말 나라를 좀 이끌어갈 그런 제대로 된 지도자를 하나님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들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 이 국민들을 갖다가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또 소련의 그런 사람들이나 어쨌든 다 자기들 국민들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이쪽 저쪽 다 심각한 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는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새는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목적지도 없고 가는 길도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막 떠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제비가 날아가는 것도 뭐 지 마음대로 막 다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길도 없고 뭐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닌 거예요. 미련한 자가 가진 그 권세와 세대로 막 정직한 자를 저주하는 것은 마치 참새가 하늘을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저주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권세는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미련한 사람들이 권세는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 가지고 막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 바른 사람들 갖다 핍박하고 뭐 감옥에 보내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우리 6.25 동란 때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인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같이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것들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내 신앙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죽는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려져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내가 그걸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죽이면 죽여라. 오히려 순교의 기회. 순교자는 천국의 상급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순교의 기회가 오면 할렐루야. 저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순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안 믿게 제발 나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벌벌 무서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런 저주, 이런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 우리의 생사합을 주관하고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족하는 이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질질 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말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그랬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여러분 말을 다스릴 때는 채찍으로 하잖아요. 나귀를 다스릴 때는 이 재갈에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그거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매가 없고 채찍도 없고 뭐 재갈도 없으면 막 그냥 뭐 야생마처럼 막 뛰어다니고 사람 막 밟고 지나가고 날릴 거예요. 근데 그런 녀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고 이 재갈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없이는 통제가 안 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똑같은 그 차원에서 미련한 사람은 뭐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막대기, 멍둥이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멍둥이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건 뭐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 정도로 미련한 사람은 멍둥이가 답이다라는 것이죠. 멍둥이가 필요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멍둥이는 누가 든 겁니까? 하나님이 드시죠. 하나님이 드시죠. 무서운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멍둥이밖에 없다. 그 정도로 참 이게 불쌍한 인생인 거죠.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하는 말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애들을 사랑하지만 그 애들 그 어리석은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 행동을 갖다가 같이 따라서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둘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시작은 이 사람이 먼저 했을 수 있어요. 이 미련한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면 나도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나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 3명 다 그냥 다 자퇴를 시켜갖고 검정고시했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학교 자체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막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욕. 애들이 다 욕을 입에 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에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퇴를 시켜가지고 검정고시 했는데 오히려 잘 됐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애들이 착한 심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같은 수준에서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똑같은 처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든. 이 4절하고 5절하고 미련한 자에게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은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상대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성경이 이상하다, 모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차원에서는 처신을 하지 말고 멀리하라,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5절에서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따라서 대답을 해라. 왜? 그런 사람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계속하니까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깨우쳐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저의 이제 그 사부라고 모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요. 사실은 젊었을 때는 정치계에 교단의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아예 정치하고는 선을 딱 긋고 오직 목회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이 옥 목사님이 교회 갱신협의회라고 교경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목협이라 그래가지고 첫째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금권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 운동을 했었어요. 거기에 막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운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나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나쁜 놈만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착하고 좋은 목사들 교회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착하고 바르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한 교회가 아주 큰 문제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도매급으로 그냥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해도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도 제대로 목회가 안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고 좀 힘들어도 말이죠. 내가 오히려 이것을 개혁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한 것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도록,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는 부 목사들에게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노회도 가고 적극적으로 총회도 가서 하여튼간 바르게 해거라. 좋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간 앞장서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냥 막 함부로 하도록 그냥 놔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러면은 그 나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나한테 이제 더 해꾸지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 이해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예.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임금들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뭐 수교를 하든지 전쟁을 막는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해서 이제 왕 대신에 사신을 보내는데 미련한 사신을 보내는 것은 뭐것 같다? 자기 발을 베인 것 같다. 해를 받는 것 같다 이거죠. 미련한 사신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마치 왕의 발을 베는 것 같은 그러한 사신과 같다. 사장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일을 시키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바이어를 만나고 말이죠. 이런 걸 하게 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이 미련한 사람을 옆에 두다가는 큰 탈 나는 것이죠. 아멘? 네, 절대로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여튼 미련한 자는 왕에게나 뭐 주인에게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저는 자의 다리는 소위 지체부자유자, 장애인이죠. 그래서 힘이 없죠. 사실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잠언이라고 하는 거, 자기 딴에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이 그냥 달려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 막 똑똑한 척, 어떻게 삶은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영향가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건질 게 없다라는 것이죠.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1절에도 영예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돌렸지 않습니까? 돌을 탁 해서 딱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렸죠. 이게 물맷돌이에요. 이 돌을 물매에 이렇게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잘못 돌리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 돌을 갖다가 한마디로 물매해서 나한테 맞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직분과 그런 지위를 주는 권세를 주면 나한테 그 해꾸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막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막 끓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끓기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입에 잠언, 자기 딴에는 뭐 좋은 소리라고 소위 짓거려대는 것들은 나한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패가망신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 다 쓸데없는 말이고 저 말이 오히려 나한테 해를 끼친다 생각하고 그런 말을 갖다가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까 동방신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슬쩍슬쩍 하면서 뭐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 흠을 잡으면서 하면서 또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 교회로 오면 좋다고 뭐 유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갖다가 진폐인지 이조지폐인지 하는 그 감별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갖다가 진폐를 계속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비춰보고 그래서 계속 진짜 돈만을 완전히 그냥 손에 탁 하면 이건 진짜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무게감이랄지 뭐 냄새랄지 이런 걸 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진짜 돈만 막 만지고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만을 그냥 이렇게 만지고 냄새 맡고 막 가지고 있다 보면 혹시라도 이조지폐를 딱 만지면 느낌이 올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같을까요? 틀리죠. 다 느낌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조지폐를 본 적이 없을지라도 이건 뭔가 잘못이다라는 게 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신천지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요화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동방식이 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공부하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요. 제가 젊었을 때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불교부터 뭐 캐톨릭부터 해갖고 뭐 요화정이 동일교 뭐 JMS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 이건 쓰레기통을 그냥 뒤져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것과 돼가지고 저 영혼이 정말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때려치웠어요. 이거 건직 하나도 없고 다 그것이 그거다. 다 버려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할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복음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딱 말하면 이거 이단이구나. 이게 딱 금방 감별이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거 뭐 이상한데 딱 느껴서 꼬치꼬치 파고들면 딱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답은.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면 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어요? 없어요? 정명석도 문선명도 뭐 이만희도 그런 사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딱 해도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보석 수공업자가 막 너무 바빠가지고 손이 딸린다고 해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금을 맡겨놓고 다이아몬드를 맡겨놓고 이걸 갖다가 세공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게 바쁘면 나 혼자 바쁜 게 낫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정말 내 사업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참 좋지 않은 존재다.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 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또 그걸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즘에 연예인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못 끊어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그 미련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구제 불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 불능인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의 제일 문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산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간관계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최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최고의 문제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옆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잘못된 길로 계속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부정하면서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교만 떨고 사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미련한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하게 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고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좀 분별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좀 멀리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활하면서 나한테 이 미련한 구석이 있었구나. 나한테도 이 어리석은 구석이 있었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생각하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잠언서에서 말씀한 대로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의 삶은 또 참 천국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 잠언서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지혜와는 반대되는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냥 아무 격 없이 사랑한다는 말로 그 사람들을 아버지여 경계하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타락해 가고 있었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멀리할 것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오히려 그런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떠나서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가옵나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백해무익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멀리하고 내 자신에게서부터 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